예수님과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되었던 이 사실을 그 정혼자, 약혼자가 되는 요셉이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 일에 순종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육의 혈통, 법적 혈통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의붓 아버지가 되는 요셉의 혈통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이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아버지가 법적 혈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썼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태복음 1장에 여자들이,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여자들이 4명,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이 있는데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또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 남자 누구가 여자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어법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원래 용례대로 쓰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 이래야 이 용례가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쓰여져 있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법적인 혈통, 육의 혈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예수님의 영적 혈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육의 혈통을 따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리고 영의 혈통으로는 성결의 영, 성령으로 나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100% 인간, 100%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0% 하나님이 100%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육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히브리서 2장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셨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세 가지 이유로 그분은 성육신하셨다. 100% 하나님이 100%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평생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위협받는 것, 죽을까 봐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을까 봐,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 잘릴까 봐, 그러면 사업 망할까 봐, 그러면 가정이 파탄 날까 봐. 그러니 평생 살면서 뭔가 신앙생활 조금만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도전합니다. 가정에서 환난으로 도전하고, 사업장에서 또 직장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죽을까 봐, 이게 다 마귀 역사거든요. 이 마귀 역사로 우리에게 겁을 줘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합니다. 이러면 아프고 저러면 병들고 이러면 문제 생기고 이러면 자녀가 어떻게 될까 봐 끊임없이 죽을까 봐가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심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살면서 죽을까봐라고 하는 그 걱정들 다 내가 깨트려버렸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몸소 사시면서 그거 겁먹을 필요 없다. 내가 다 이겨버렸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하는 이유를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눈에 환난같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큰일 날 것 같이 보이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겁먹지 마십시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것이다. 그러니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걸어 나가면 된다. 헛개비 같은 것이다. 눈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겨놓으신 것이니 믿음으로 걸어 나가면 주님이 이미 해결했으니 완전히 그 문제도 아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00% 인간으로 100%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니까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죄를 대신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내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은 죄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 중에 죄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죄 없는 인간이 되려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이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죄를 갚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갚을 수 있는 영원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이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을 통해서만 속량하실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셔서 내 죄와 나의 생명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갖고서 죽으시고, 우린 대신에 예수님의 생명, 영생을 받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과 또한 구원함과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가의 법칙으로 받아서 이렇게 완전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 이걸 위하여, 이 속량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를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다. 인간의 한계가 뭔지, 내가 뭐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는지, 어떤 말을 들으면 가장 고통스러운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겁먹는지 인간으로 살아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가장 좋은 때, 가장 기가 막힌 그때에 길모퉁이 돌아서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때를 잘 아실까요? 인간이 되어서 인간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마누 이것은 우리와, 엘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히브리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사건과 속량의 사건과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이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만난다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군요. 그걸 만나고 나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자리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지위 또는 지식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요, 다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는 가정, 그것처럼 지옥은 없어요. 사랑 없는 교회, 그것처럼 위선은 없어요. 사랑 없는 사람,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연약하고 불쌍해도 사랑이 들어가면 거기서는 빛이 나요. 생명이 있어요. 정말 사랑이 빛이고요, 사랑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언제 한번 로마 그 신약 시대의 성지순례도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줄 압니다. 그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어요. 로마 공동묘지입니다. 로마의 공동묘지는 로마 시내 그 지하에 있습니다. 그들은 묘지를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묻는 게 아니라 시체를 세마포로 둘둘 말아서 지하에 굴을 파서 그 굴 안에 보면 이렇게 층을 이렇게 져서 침대처럼 이렇게 조금만하게 이렇게 구멍을 파놨습니다. 거기다가 시체 하나씩 그냥 넣어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체가 다 썩으면 다른 시체 거기다 또 넣고 이렇게 하는 공동묘지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속에 있고 어둡고 거기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카타콤에 가면 이런 글씨들이 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니 여기도 천국이 됩니다 하는 그 글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그 어떤 형편 처지에서도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을 만들고 지옥 속에 사는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을 살면서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다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뭐라고? 난 참 볼품 없는데, 난 참 가치 없는데,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내가 너를 택했어. 왜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널 그렇게 택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의 인생을 계획하고 섭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각자 다른 인생을 사실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든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경험하고요. 그래서 그런 날들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길까? 하나님 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처럼 사랑하신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 시선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만세전에 우리를 정하셔서 하나님의 그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아는 거예요. 전가의 법칙을 따라서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왔구나. 그래서 나는 공로 없이 의인이 되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속량의 법칙, 전가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군요 하면서 내가 의인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가 아니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걸 과거형으로 써놨어요. 우리 아직 영화로운 존재 아니에요. 우리 아직 완전한 존재 아니에요. 죄도 있고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뭡니까? 내가 너를 영화롭게 이미 만들어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가 영광의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완전한 모습처럼 우리 모습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어느 때 주눅 들 때 있어요. 일주일 동안 살았던 내 모습, 내 감정, 나의 죄를 보면서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하나님은 달리 보시는 거예요. 너가 완전한 자야. 너 영화롭게 내가 이미 만들어놨어. 그 모습을 내가 보면서 너의 찬양을 받고 너의 기도를 듣고 있어. 그러니 기도할 때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려 나올 때 어떤 일들로 마음이 답답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셨으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신앙생활은 열심히 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상을 주시겠지, 무슨 상일지 몰라도 상을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실 상을 주님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해서 이 상을 준비하고 있어. 이 상을 줄 거야. 영락없이 나는 이 상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좀만 더 달려가. 좀만 더 믿음으로 달려가. 우리 믿음은요, 이럴지 저럴지 알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너무 확실한 그 믿음의 길을, 그 상 받는 길을 우리가 주님 안에 달려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그 사랑을 정말 만나야 돼요. 글로만 듣는 것, 귀로만 듣는 것 아니고 정말 그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랑을 만나고 나면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요. 정말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로마서 8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사람이 송사를 해도 재판을 걸어와도 뭐 내용 증명 날라와도 겁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신데 뭐. 하나님의 상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은 만세전에 나를 이미 선택하셨는데 그러니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데 누가 와서 날 정죄하고 너 이런 거 저런 거 막 시비 걸고 해도 겁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정죄할 때도 있어요. 정죄하지 마세요. 주님은 나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고요. 주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주실 상을 예비해 놓으셨고요. 할렐루야. 날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평생에 정죄받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그 가운데서 이 은혜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주눅 들고 정죄받습니까? 저는 오늘 꼭 여러분들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만나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핍박이 와도 또 기근이나 막 못 먹는 인생이 되어도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적신 헐벗음이 돼도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것들이 와도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 비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만나면 맨날 주눅들어 삽니다. 예배 안 드리면 벼락 맞을까 봐, 안 그러면 하나님한테 의도 터지고 지옥 갈까 봐 맨날 그렇게 뭔가 매여서 삽니다. 마귀한테 매였다는 인생이 하나님 해방시켰더니 이제는 또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아둥바둥 신앙생활 힘겹게 삽니다. 이렇게 주눅들고 저렇게 주눅들고 다른 사람 때문에 주눅들고 자기 자신 때문에 정죄 안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만나셔야 돼요. 그걸 만나고 나면 내게 어떤 일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기는 그 삶을 삽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 만날까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요, 순종이에요.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방법, 첫 번째 순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순종을 했죠? 마리아는 아마 천사를 만났던 그 시점이 우리 나이로 따지면 12살에서 15살 어린 소녀입니다. 근데 그때 느닷없이 천사가 그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아니 느닷없이 찾아와서 이 12살에서 15살 되는 이 처녀가, 게다가 이 사람은 약혼까지 한 처녀거든요. 그런데 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그 일이 사실이 되고 나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요? 그건 율법적으로 큰일 날 일입니다. 돌 맞아 죽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들 가운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정말 어떻게,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너가 처녀로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8절 보니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뚫레입니다. 헬라어로 뚫레. 이 뚫레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주인마님 대신에 자기가 들어가서 임신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라고 하는 주인마님 대신에 하갈, 그 여종이 자기가 임신을 못하니까 너 들어가서 임신해 라고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선호도와 상관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그 주인 어른의 아이를 임신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는 평생 자기의 아들이라 주장을 못합니다. 자기는 종이니까요. 그건 주인마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평생 자기 아이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가 말합니다. 저는 주의 뚫레입니다. 계집종입니다. 내 평생 그 아이 내 아이 아닌 거 압니다. 내 몸을 통해서 낳았지만 내 아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생에 자기 아이로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근데 이 순종의 결과가 뭐죠? 얼마나 많은 위협과 돌맞음이 있고 얼마나 도전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돌맞아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예측하면서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해요.
그러나서 임신이 됐어요. 임신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처럼 자기 약혼자 요셉에게 오죠. 이 마리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소문을 들어서 요셉이 아는 것보다는 내가 가서 직접 말하는 것이 훨씬 요셉의 마음이 좋을 거야 하는 마음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도 이렇게 말했겠죠. 자기 내 말 믿어야 돼. 자기 정말 나 믿지? 나 자기한테 꼭 할 말이 있어. 뭔데? 무슨 말인데 말해봐. 나 임신했어.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았을 거예요. 아니 뭐야, 뭐 그냥 머리가 다 깨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나 임신했어. 근데 내 말 꼭 믿어야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어. 그 순간에 이 여자가 미쳤구나 하는 생각까지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마리아가 무슨 일을 당했는데 말을 못하는구나. 그러면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 불쌍한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데리고 살 수 있는 마음의 용기도 없으니까 이 여인을 막 동네방네 소문내면 돌맞아 죽으니까 내가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그 여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갖고 잠이 들었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꿈에 딱 나타나서 그 여인의 말이 맞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너가 그 여인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순종해서 여인을 데려오고 동침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도 다 순종한 거예요. 자기의 의견도 다 순종한 거예요. 완전히 순종한 거예요.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요. 그 아이가 출산하는 그날 하늘에 밤새도록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우다 하느라. 어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밤새도록 베들레헴 위에 천사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합니다. 하늘에서 별이 쫙 그곳을 비춰줍니다. 목자들이 들어와서 춤을 추면서 천사가 와서 말했다고. 이분이 바로 우리를 살리실 구세주가 되신다고. 동방에서부터 박사가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이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고 경배를 합니다. 그 순간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랬을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데 이런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구주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배치될 수도 있고요, 자기의 감정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순종하기 싫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수없이 들어서 지식은 알지만 그 사랑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니 신앙생활할 때 정죄감이 떠나질 않고 주눅들어 인생을 삽니다. 잘할 때는 자기가 교만해졌다가 못할 때는 정죄감으로 쭉 떨어집니다. 사랑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은요, 믿어야 만납니다. 사랑은요, 믿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그러면 맞아요, 저도 믿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 이러면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널 사랑해, 그런데 퍽이나 뭐 사랑을 증표 뭐 다이아몬드라도 갖고 와봐, 뭐 이런 식으로 확증하려고 그러고 확인하려고 그러고, 그럼 이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자꾸 확인하고 확증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증명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의처증과 의부증이에요. 이건 사랑이 아주 우리가 사랑을 한번 검증해보자 이래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병든 사랑이에요. 왜곡된 사랑이고요, 삐뚤어진 사랑.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걸 믿지를 못하고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이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세요. 그거 하시고 나면 내가 체험하면 하나님 믿어줄게요.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의처증, 의부증에 걸린 삐뚤어진 사랑. 그럼 뭘 줘도 뭘 채워줘도 끊임없이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미국 10년 전이죠. 버클리 대학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무슨 내용을 갖고 조사를 했냐면은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어서 태어났다, 이 사실을 신앙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맞다,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진짜로 믿느냐, 이거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의 가장 복음적인 교단이 침례교단이거든요. 이 침례교단에서는 그렇게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30%가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장로교단은 44%가 못 믿겠다. 맨날 교회를 나오는데 감리교단은 더해요. 66%가 못 믿겠다. 이 사람들은 왜 교회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동정녀 탄생 정말 이게 역사적 사건이다 믿습니까? 만약 이런 믿음이 없다면 뭔가 지금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는 기적이 있고요. 성경에 보면 수없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어요. 가장 큰 사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사건. 근데 그걸 다 못 믿겠다. 진화가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그냥 하나님 믿지. 이건 신앙적으로 다 왜곡된 것입니다. 왜 이런 걸 못 믿을까요? 자기 지식 때문에, 상식 때문에. 근데 조용기 목사님 간증에서 기억나는 게 있어요. 교회가 막 개척되고 있을 때 그 교회에 상씨 성을 가진 분이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의학 박사, 의사이기도 하고 또 생물학 박사이기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한국은행 총재의 따님이신 거예요. 대단한 집안이죠. 근데 그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분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상 박사가 술을 좋아했고 맨날 술 먹다가 중풍에 걸린 거예요. 중풍에 걸려서 반신불수가 되고 나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싱싱해 보이고. 그래갖고 이 아내가 의심이 됐어요. 의처증이 생겨갖고 밤만 되면 아내 목에다가 칼을 대고 너 오늘 어느 놈 만났어. 이걸 맨날 밤마다 해야 되니까 이 여인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갖고서 자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사랑을 뺏어가는 건 다 마귀 역사예요. 조용기 목사님 그거 다 마귀 역사다. 당신 남편이랑 교회 같이 나가라.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귀신 쫓아낼 수 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남편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가서 또 어느 놈 만날까 해갖고 또 마음에 칼을 품고 또 교회를 나온 거예요. 나왔고서 첫날 오자마자 조용기 목사님 그 사무실에 갖고 이랬대요. 당신 설교하다가 우리 아내 눈독 들이기만 하면 내 칼에 찔러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겁이 나니까 설교할 때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애는 거기 앉았으면 딱 이렇게 뛰고 이렇게 이거를 1년 동안 한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게 설교를 했겠어요. 막 1년 동안 그 일을 설교를 하고 있다가 성탄절이 오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나셨다. 이 설교를 하잖아요. 당연히. 그 설교를 하자마자 이 사람이 목양실로 온 거예요. 와갖고서 막 난리를 치면서 내가 의학 박사, 내가 생물학 박사 아니냐. 그런데 도대체 무슨 남자가 없이 여자 혼자서 무슨 성령으로 잉태돼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그러면서 그렇게 거짓말로다가 헌금 받아갖고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건전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내가 일자리 소개시켜줄게.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빈정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거나 말거나 또 마찬가지로 설교하다 이렇게 그 여인이 있으면 딴 데 봤다. 이렇게 막 이게 1년 동안을 또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또 성탄절이 오니까 그 사람이 있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동정녀 마리아 또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영락없이 그 사람이 목양실로 온 거예요. 와갖고서 근데 울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왜 울면서 왔냐? 울면서 이제 더 따지겠구나 싶어갖고 왜 울면서 왔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1년 동안 바보 같은 소리만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바보가 됐나 봐. 그 말이 다 믿어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믿어진 거예요. 믿어져갖고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몸이 안 좋은 몸을 갖고서도 청소하고 교회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막 씩씩거리며 교회를 와갖고 조용기 목사님 만났다는 거예요. 교수놈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 막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험한 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을 어떻게 믿냐? 야, 네가 무슨 그 말을 믿냐?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의학 박사고 생물학 박사 아니냐? 어떻게 그 말을 못 믿는 말이냐? 양서류들은 전기 자극만 줘도 순놈 없어도 임신을 하거든요. 그거 증거를 내면서 양서류도 그러는데 아니 여인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여인에게 성령으로 자극하는데 어떻게 임신이 안 되냐? 그들 못 믿는 게 그게 지식이 없는 거지. 막 그렇게 해갖고 막 교수님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씩씩거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조영기 목사님 웃으면서 1년 전만 돼도 내가 의학 박사, 생물학 박사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못 믿을 소리 하냐? 근데 이번에 내가 의학 박사, 생물학 박사 그거 당연히 믿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대단한 지식처럼 갖고 있지만 그 지식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 내가 배웠던 모든 과학적인 상식, 내가 뭘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양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모든 지식과 상식을 하나님을 못 믿는 일에 쓰겠냐고요. 믿는 일에 써야지. 그걸 믿는 일에 쓰면 성경 전체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니 얼마나 큰 유익이 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요? 성경 말씀 전체는 하나님의 지나친 사랑의 말씀이라서. 사랑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그래서 적다면 믿음 키워야 돼요. 반드시 키워야 돼요. 왜 믿음이 적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 키울까? 간단해요. 집중해서 말씀 들으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들으세요. 자세히 성경 읽으세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악한 마귀가 뭐라고 있다고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혼미함이에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 때 졸다 깨다 100%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잘 못 믿어진대요. 마귀 역사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하고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바보 같아서 못 믿는 거예요. 제대로 알기만 하면, 성경 제대로 읽으면 못 믿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써서 주신 거예요. 제대로 안 읽으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마귀가. 혼미케 해서. 성경 자세히 읽어야 되고요, 말씀 들을 때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까? 바른 지식 갖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 만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게 오신다. 이걸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어떤 이미지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뭐 이건 내 손이 하고 막 손을 들면서 오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만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김용희 선교사님,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의 아들 김선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줘도 이름이 김선교예요. 김선교. 그러니 이 사람은 할 일이 선교밖에 없어요. 이 김선교, 이분이 뭐 장사를 하겠냐고. 장사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선교입니다. 선교하지 않고 왜 장사합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할 게 뻔하니까 이 사람은 운명적으로 선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운명적으로 선교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다 된다, 막 이렇게 믿고 있는데, 열정적으로 믿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이게 안 믿어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게 안 믿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떠나지 않고 계신다, 이게 안 믿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김선교 선교사님도 동일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는 아버지를 떠날까? 이제 청년이 되면서 아버지를 떠날까? 더 이상 여기서 내가 있는 것 자체가 위선이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했던 큐티를 쭉 읽었대요. 큐티를 안 할 수는 없었으니까, 아버지가 밥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큐티를 한 거예요. 근데 큐티를 밤새도록 쭉 읽으면서 어느 새벽들이 됐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정말 나를 안 떠났다는 걸 안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던 그 방문의 기록들이라는 걸 그가 알았어요. 주님이셨군요. 주님이 찾아오셨군요. 근데 내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전혀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있었군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없다 그랬군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큐티했다면 그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노크한 거예요. 지금도 설교자를 세워서 여러분들을 노크하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떠나고, 내가 거절하던,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 내 옆에 서서 계속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말씀의 형태로 찾아오시는 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분이 내 말씀을 듣고 주님이셨군요. 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난 그냥 성경인 줄 알고 설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셨군요. 예수님이셨군요.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오세요 고백하는 순간에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믿음으로 사는 삶, 그걸 살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마음의 문을 놓고 하셨던 예수님, 그분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인생에 다 빛나게 생명력 있게 바뀌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